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세상의 한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쓸어버리기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렇게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 때 여호와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를 쓸어버리고자 하셨을 때 단 한 사람이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때 노아가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있을 이제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가 반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한 사람 노아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고 의미 있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노아의 족본이라, 족보 이제 톨레도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노아의 사적 또는 노아의 역사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인류가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습니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는 노아와 이제 노아의 가족, 그래서 그들의 이런 역사, 모든 인류의 이제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노아가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래서 이 셋의 계보에 따르면 람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대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살아남고 노아의 세 아들에서 각각 그 부부로 해서 8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가지의 소개,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는 그가 속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가 속한 그 세대에서 완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도 좀 이렇게 우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만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뭐 지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탁월한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서 노아는 이렇게 딱 괄목할 만한 어떤 사람에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창세기 본문에서 노아에 대한 이 평가는 무엇에 대한 평가입니까?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한 것이 그를 의롭다 했고 그의 세대에서는 완전한 자라 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데 거기에 반응한 것이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해석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 노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노아는 구원의 길, 즉 그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평가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개인의 인격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방주를 준비한 것.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게 이제 5장 32절에 이어지는 거죠. 이제 비로소 5장 32절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앞에까지는 바로 그 이전에 480세에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에게 세 아들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다시 말해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 지금 노아는 셋의 후손인 라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세 아들을 낳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에 있는 가인 후손인 라멕에게는 세 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보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맥이 끊기는 거죠. 맥이 끊기는 것이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명맥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류가 살아남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그때 새 아들을 낳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기서 이제 온 땅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그 땅입니다.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인데 그냥 그 땅이 그 땅이니까 땅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 포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땅이 부패했고 그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는데 지금 땅이 부패했다는 말이 이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혈육 있는 자,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의역한 거죠. 앞에서 사람이 창조 섭리를 거스름으로써 이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육체, 몸이 되었다 해서 바사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혈육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이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죠. 그냥 육체 또는 뭐 육신. 이는 땅에서 모든 육신이,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데레크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모든 육신이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부패한 원인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갔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가인의 길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패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어온 것에서 낳은 새 아들을 낳은 것까지 8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으로 5절에서 7절과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육신이 자기 길을 타락시켜서 이 땅이 부패한 것이 또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던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세상 전체가 마치 악으로 물들어서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노아와 세 아들, 여기만 그냥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7절, 거기서는 이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11절과 12절에서는 이제 땅이 부패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땅이 부패한 것의 원인은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땅이 부패한 것은 아니었다.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사람이 자기 길을
타락시킴으로써 완전히 모든 땅을 부패시켰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부패된 것은 아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썩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 다시 말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썩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것과 땅이 부패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저주받은 그 땅이 저주받은 것도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만, 이제 그 땅이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에는 또 다른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을 유예하신 것은 거기에서 구원의 길로 나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노아는 그 길을 잡은 거죠. 그 길을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범죄하여 스스로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120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판단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하여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의 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구원은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주받은 땅도 또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사람의 길이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땅이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에도 죄 가운데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길이 악하면 소망이 없다. 이 세상도 소망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간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 세대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신인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된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빛을 잃고 어둠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시대에 구원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에 마지막 한 사람,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노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딱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삽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또 그 후손들은 타락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은 죽고 그를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노아의 후손은 또다시 범죄하여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의 길을 벗어난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고 그 저주로 말미암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나 누구누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각각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소망의 빛을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눈에 들어온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아였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마지막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